이번에 강의하게 될 도자 도덕경 제78 수덕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지니고 있는 좋은 덕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물에 가장 찬탄한 말이 있었다면 상선은 약수라고 해서 가장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하여서 물의 덕을 일찍이 찬양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에서도 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의 대변자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물이라 하는 것은 유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손으로 튕겨도 물방울이 날아가는가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물이라고 하는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유약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물의 훌륭한 점은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낮은 자리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의 훌륭한 점으로 꼽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제78장에서도 첫 번째 물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물을 유약의 상징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첫째 말하였고, 사람이 이를 응용함에 있어 바꿔 말하면 물의 덕을 본받음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덕장에서도 물의 훌륭한 두 가지 점, 하나는 유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으로 제78장의 주지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78 수덕장이라 하는 것은 물이 지니고 있는 훌륭한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하, 망, 유약어수로되 이 세상에 수많은 물건이 있지만, 천하라는 말은 이 세상, 여기에 수많은 물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물보다 더 유약한 것은 없었나니 라고 해서 물처럼 힘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물이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도 조금만 해도 물방울이 튀어 오른가 하면 흙 한 줌만 나도 물이 갈 길을 못 가는 걸 보면 물은 유약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약한 것이 뭐에 반대냐? 가장 견고하고 강한 것들을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 간단히 말하면 유라고 하는 것이 뭘 공격했느냐? 강한 걸 공격했다라는 말 속에는 도자가 자주 썼던 유승강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유는 강한 걸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가장 유약한 것으로 가장 반대가 되는 견고하고 강한 걸 공격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앞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먼저 선자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으뜸 가는 것, 그것이 없는 것은,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견강한 걸 공격하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보다 견고하고 강한 것을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 오행 가운데 물을 제외하고
수, 다음에 화, 목, 금, 토를 볼 수 있는데,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을 이기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러면 물보다 강한 불도 공격한다라는 말은 불을 꺼버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무는 어떠냐? 물이라는 것이 좋은 면에서 보면 수생목, 물이라는 것은 나무를 살려주는 역할이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나무를 살려주는 것도 있지만 나무라는 거 물속에 들어가면 둥둥 뜨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무는 물에 의해서 살고 있지만 물에 의해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나무의 특성이.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나무도 살려줌과 동시에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쇠와의 관계는 그럼 어떤가? 이게 당연히 쇠라고 하는 그 견고 한글로 말을 낮추면 물이라는 것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물과 쇠를 놓고 보면 쇠라는 거 물만 물속에만 들어가면 까란질 뿐만 아니라 쇠라는 거 물기가 묻으면 점점 부식돼서 썩어나가는 것도, 무쇠가 썩어나가는 것도 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흙은, 흙과 물의 관계를 말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토국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흙은 물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지만 돌이켜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흙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단단했던 물들이, 흙들이 부슬부슬하니 분해되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행 중에 하나이지만, 오행 중에 하나로 가장 유약하지만 나머지 네 가지를 모두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비장의 무기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만나면 모든 것들은 물에 의해서 소실돼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물을 만나면 사는 것도 있지만 썩어가는 것이고, 쇠가 물을 만나면 부식돼 버린 것이고, 흙이 물을 만나면 부들부들 분해돼서 흘러가 버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것을 공략하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유승강의 개념인 것입니다. 유약한 것은 강한 걸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여준 게 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길 수 있는 절대적 에너지, 그럴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무엇일까? 물이, 부드러운 것이 부드러우면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다. 나무나 새나 흙이나 불이나는 모두 변한다. 그런데 물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물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더라도 그대로 물이지 변함이 없다. 이게.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부드러움이 강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변하지 않는 데 있다. 이 변화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 이처럼 진다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 승부의 개념에 있어서 졌다라는 것은 뭐냐? 변화를 당한 것이다. 이게. 물은 그 어디 가서도 물이 변할 수는 없다. 나무는 변하면 아무런 것도 남지 않고 무쇠처럼 단단한 것도
녹슬어서 부슬부슬하면 부식돼서 사라지는데 물은 변하지 않는다. 모두가. 바로 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 부드러움 속에 가장 큰 에너지고 그것에 의해서 견고한 것들을 공략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노자는 최초로 유승강의 개념이 유한 것이 강할 수를 이길 수 있는 그 저변의 이유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찾아낸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버린 것이 공격한 것이고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은 물을 만나면 모두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물은 다른 물체로 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바로 밝혀주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망능선이라는 선자는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초월적인,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역지라고 하는 이 역자는 가볍고 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위에에 바로 이것이 물의 덕입니다. 그럼 물의 덕은 뭐였느냐? 변하지 않는 것이 물의 덕이다. 이게. 고로 결론이 유지승강과 이 유약 두 글자를 분해하면 유라는 것은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라는 것은 이 말이 바로 물로 봤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유승강이요 약승강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적에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유약한 것이 강한 걸 이긴다라고 할 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오히려 남을 때리는 것이 이긴 게 아니라 그저 얻어맞는 것이 오히려 이긴 거라고, 이러한 사실들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쌓아놓은 성질을 기르지 않고 참게 하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승강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승강의 개념은 일종의 중용의 말로 빌리면 이건 남방지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쪽 사람들은 모든 포용력을 가지고서 남들보다 더 큰 포용력을 가지는 이 유약함으로 강한 자들을 포용하는 것을 최고의 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약한 것이 승리한다라는 원리 개념을 천하 맞불기로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져주는 게 이긴 거라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지려고 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유약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정작 실행은 어떻느냐? 그렇게 실천한 사람은 없더라.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실천을 못 하더라.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도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떻느냐? 이게 세 가지 어려운 것인데, 첫 단계는 지도는 이로되 행도는 나니요. 이렇게 보면 참 도를 알기는 쉽다라는 말은 어디에 비해서 쉽느냐? 도를 행하는 데 비해서 쉬운 것입니다. 사실은 도를 알기도 쉽진 않지만,
근데 도를 행하는 어려움에 비해 보면 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첫 단계고, 두 번째는 도를 행하는 건 쉽지만 도를 증득한 것은 어렵다라고 해서 이 알지자하고 이 증득이라는 것하고는 그리 다른 것입니다. 이 증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냐 하면 이건 깨달음의 경지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경지. 이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사물상의 시비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뭘로 깨달으느냐? 이건 지각이 아니라 이 증자는 증득의 개념으로 지혜보다 한 수준 위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적에도 노자를 알기는 쉽지만 노자의 원리를 증득해서 노자와 같이 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이게 증득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자 책을 읽고 노자의 문장 구조가 이러하고 이건 증득일까 지도일까? 이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노자 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도는 뭐냐? 노자의 그 원리 개념을 노자와 같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는 쉽지만 증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자, 이렇게 보면 지도는 뭐였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덕경을 읽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도는 뭐냐? 바로 노자의 뱃속을 아는 것입니다. 노자의 철학을 우리가 노자의 철학의 개념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도를 증득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의 깨달음을 갖지만 깨달은 것은 쉽지만 바로 이 도를 깨달은 것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주체를 가지고 도에 대해 나라는 주체가 도라는 대상을 깨닫기는 쉽지만 여도합일, 도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이건 뭐냐? 도가 즉 나이고 내가 곧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뭔 말이 되느냐? 나의 몸이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의 몸이 되는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도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진리를 깨닫기는 쉽지만 이건 분명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깨닫기는 쉽지만 대상을 초월해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세계를 얻기는 더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일이라고 해서 진리의 세계와 바로 내 자신이 둘이 없는 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알고 행하는 데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지행의 관계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분명히 말하면 우리는 처음 공부한 단계는 이 초학의 단계는 지행의 관계가 뭐냐? 선지후행입니다. 아는 게 먼저이고 행하는 것이 뒤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냐? 이게 아는 것이 끝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상호 교차하면서 닦여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대충 알았다가 실천하면서 경험 속에서 더 깊은 지식을 얻어간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깊은 지식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로 지행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와 행은 서로 교차하면서 심화한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단계로 가면 뭐가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지행합일이자 지행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궁극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기만 하면 곧바로 행하게 되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안 되는 상태. 바로 이것이 지행합일이라고 지행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와 행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이런 3단계의 논리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뭐냐? 제일 처음에 뭐라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입지다. 뜻을 세운다. 이게. 그래서 15세에 학문의 뜻을 둔다. 그리고 나면 30에 입하고 30에 도덕에 정립한다. 내 몸이.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40의 불혹은 40의 의심이 없는 것은 이건 지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50 가면 불혹이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뭐가 되느냐? 지천명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내면적인 원리까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50의 지천명입니다. 그럼 60되면 뭐가 했느냐? 이순이라 듣는 쪽쪽 성입신턱이라 소리만 들으면 마음으로 그냥 통달하셨다. 그게 지의 최고조입니다. 그리고 나면 70대에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모든 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가졌다. 공자의 일평생의 학문만 보더라도 지행교수법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행동하고 지식이 넓어가고 깊어가고 그 다음에는 바로 내 자신의 자연스러운 자연의 경지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자에게도 지행교수로 해서 나중에는 지행일치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경전에서 지행관계를 논술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들어오면 이 유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약의 이건 성질, 물의 성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의 성질로 봤을 때는 유약인데 물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적 개념으로 보면 항상 물은 어디에 있느냐? 물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물의 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수국지 구면 모든 사람들이 때로 여기는 곳,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곳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지는 자리,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자리, 바로 이것이 때구자가 어떻게 보면 아래하자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질로 보면 유약한 자리의 개념이 때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국자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때가 되는 영광이 아닌 자리,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 이 소리가 여기에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글자를 바꾸면 나라 사람들이 때로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가 거처하면 이게 이러면 가장 이 지금 노자의 개념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자, 아랫자리 갔더니
사직의 주인이 되면, 나라의 주인이 되면 이 주인이라는 것이 뭔 뜻이냐? 최고 높은 자리로 간다. 이게. 그리고 나라의 그 때를 얻은 것처럼 똑같은 말로 나라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은 자리, 상스럽지 않은 자리라는 것은 아름답지 않는 곳. 그래서 항상 제후가 되면 고가 불곡이라 고 또는 과인, 이런 불곡이니,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자리. 수국지구나 수국지불상이나가 글자만 다르지. 때가 된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고 아름답지 않는 자리가 때가 된 것이지. 그게 별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직의 주인이나 천하의 왕이나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수국지구면 사직의 주인 되듯이 나라의 불상을 받아가지고 받을 숫자는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기 때문에 그걸 수용한다라는 말도 되겠고, 내가 그런 데에 거처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싫어한 자리에 내가 있으면 이건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다. 이게 사직의 주인이나 천하왕이나.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이 뭐냐? 정언은 약반이라, 이 참 바른 말은 항상 반대가 된다. 상반이 된다. 이 상반이 뭐냐? 떼구자와 불상은 아래아자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의 자리에 처했더니 반대로 최고의 위로 올라가더라. 이게 바로 사직의 주와 천하의 왕이 되더라. 그러면 이게 뭐냐? 비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은 항상 반대다. 낮추면 올라가고 올라서면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언이라고 하는 거, 조금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바른 말씀이라고 하지만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 꼭 이렇게 항상 반대가 되는 것이다. 좋은 것을 택하면 우리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할 것이고, 좋지 못한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건 좋아진다. 이와 같이 진리는, 진리의 말이 반대가 된 이유가 뭐냐? 진리가 원래 반대니까, 순환의 원리를 가지니까. 이게 성인이 관응이 유약 저상하야, 성인이 과연 진정으로 능히 유약함으로써 윗자리에 계시면서 염담무의하야, 염담이라는 속에는 뭔 뜻이 들어있느냐? 욕심을 내지 말라고. 그리고 욕심이 없으면 사람은 일을 벌리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요약하게 윗자리에 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 없이 능수 일국지 치고자나 한 나라의 부끄러움이 되고 때가 되는 그런 걸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사람은 뭘 부끄럽게 여기느냐? 사람은 항상 빈천하거나 이런 낮은 자리,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를 이렇게 좋아한 것입니다. 이 치구의 가장 대변자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낮은 몸가짐을 갖는 거, 이게 사람들은 싫어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을 딱 바꾸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몸가짐을 가진 자는 위 사직 진주요, 그 나라의 참주인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항상 어느 종교의 지도자는 낮은 곳으로 임한단 말을 그렇게 실천해서
좋지 않은 차도 타고 다니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바로 그가 그러한 남들이 싫어하는 자리, 그러한 데를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참다운 종교 지도자로 세계적 초항을 받은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이게. 다시 원문으로 오면 능수 일국 불미지 명자는 한나라의 아름답지 못한 이름, 바로 이 아름답지 못한 이름이란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인이니 아니면 이 못난 제가 이렇게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겸하게 낮은 자리로 낮추는 자는 이 세상에 명철한 왕이 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제78 수덕장에서 몇 가지를 보고 있느냐. 물이라 하는 것이 유승강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유가 강을 이긴다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것을 찾아낸 것이 노자에서 참 보기 드문 예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물에 훌륭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행하는 데에 실천을 하라고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도를 안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쉽느니 어렵는 일을 말하는 것은 우리는 도도 알아야 하지만 도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 점이 더 중요한 것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여기에서 뭘 말했느냐. 정언은 약반이라고 하는 말이 명언인 것입니다. 바른 말은 반대가 된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바른 진리는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에 대한 말은 항상 반대가 된 걸로 들리는 거라고. 바로 이것은 노자 도덕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정말로 그 사람을 미워해서 싫은 말을 할까? 충언은 영리나 나에게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린 것은 뭐 때문에 귀에 거슬리느냐. 뒤에도 나오겠지만 믿음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말은 귀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거슬리는 것이 그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언은 여기나 충간하는 말은 내 귀에 거슬려서 참 듣기 싫지만 그게 나의 행동하는 데는 바로 도움이 된다는 것처럼 거기에 비유사가 이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거 입에 쓰지만 먹기 좋은 설탕물이 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말은 상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설탕처럼 달콤한 말이 과연 귀에는 좋지만 나의 몸에는 어떨까?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깊은 진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올바른 말은 반대로 들리는 것을 명심한다면 이 역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노자를 잘 공부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